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에서 목회하는 조원교회 주연덕 목사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작금 4014 경인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좀 후회가 됩니다. 우리 이만 목사님 아까 식사하고 커피숍에서 나보고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할 걸. 너무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 잘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힘든 날 저녁에 이게 많이 모였습니까? 한 3만 명 모이신 것 같아요. 저는 4014 2기 3기 금식을 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니까 1984년도 6월달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1984년 6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군에서 공수부대에 제가 재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대대에 있는 행정병이 저를 찾아왔어요. 조병장님 6월달에 6.25 옹변대가 있는데 주병장이 좀 나가셔야 되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옹변의 웅자도 모릅니다. 저는 학원에 간 적도 없어요. 대신 이제 1년에 2번씩 군대에서 이제 웅변대회를 할 때 그때 참석해서 들은 것만 있지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행정병이 찾아서 저한테 이제 웅변대회 나가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잠시 연극 배우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MBC의 그 서갑석 씨 아시죠? 저하고 연극 동기이고요. 또 뮤지컬 또 명성하고 만드신 그 유려진 씨가 저희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병 그분이 이제 행정병이 저 연극을 좀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저한테 와서 웅변대회 좀 나가라고. 왜냐하면 웅변대회 했던 사람이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극배 했다는 걸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냥 했어요. 뭐 웅변의 웅자도 모르고 그냥 산에 가서 2주 동안 훈련도 안 받고 그것만 계속 연습했어요. 그 전에 봐왔던 게 있잖아요. 그죠? 웅변대에 참석해서 저 연사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이제 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2주 동안 연습하고 이제 당일날 딱 단상에 올라가는데 한 10명이 쫙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딱 5번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떨리는지 연명량 한 2-30명 모여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웅변에 웅자도 보는 사람이 웅변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떨리겠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열심히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창피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심사관 가운데 5명 중에 한 분이 군목이셨어요. 군목. 제가 교회를 신학대학 1학년 마치고 갔기 때문에 친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군목 목사님이 심사위원인데 제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창피했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가지고 딱 간상에 올라가서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했더니 그 연명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 그러는 거예요. 제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함이 있어가지고 그래 한 6분 동안 하고 딱 내려왔는데 결과는 10명 중에 2등 했어요. 2등.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휴가를 나오게 됐는데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1984년 6월달 그 떨리던 감정이 지금도 여기 오니까 똑같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하여튼 8.15 해방 이후로 제가 떨린 건 처음이에요. 저는 1982년도 저는 죽었던 4월 때 제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1982년도 4월 달에.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죽은 것도 몰랐어요. 1982년도 4월 이후에 그 사건이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이제 철회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25년 전 그 한 사건을 1982년도 4월달 사건을 기억해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살렸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82년도 4월달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공수부대 비행기가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낙하산을 뛰기 위해서
성남 비행장에서 이제 비행기에 45명 인을 실어가지고 이제 성남 비행장에 출발해가지고 관악산을 돌아서 저 양재동, 서울의 양재동에 있는 청계산을 가다가 추락해서 45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45명 가운데는 제 막사에 있던 제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동기는 제 옆에 있던 친구거든요. 근데 300명이 함께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다치거나 퇴교당한 사람도 분명히 나옵니다. 퇴교당한 사람은 이제 다른 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기소 쉰 다음에 다음 기소에 또 들어와요. 근데 제 옆에 막사에 제 옆에 있던 친구가 퇴교당해가지고 그 다음 기소에 들어온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제 지상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이제 낙하산을 뛰기 위해서 이제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저희 막사를 찾아왔어요. 야, 나도 이제 내일부터 낙하산을 뛴다. 4번 뛰면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공수부대가 요원이 될 수 있다. 4번을 무사히 뛰어내려야 이제 그때부터 배려문을 정식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주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나 내일부터 이제 낙하산을 뛴다. 4번 뛰면 너희가 똑같이 특전 용사된다 하고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 그 다음날 추락 그 한 비행기 떨어져 거기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25년이 그 사건, 비행기 추락한 사건 25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철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퇴계를 당했으면 저는 그 비행기 탈 수밖에 없어요. 왜? 군번 순서대로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퇴계를 당했다면 저는 그 비행기 탈 수밖에 없고 저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제가 그때 기자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제가 기자생활 25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사인이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야, 너 연다가 너 내 앞에 왔을 때에 내놓을 게 무엇이 있냐?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왔을 때 내놓을 게 뭐가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자생활하면서 목사님들 만나면서 인터뷰하고 뭐 대접만 받았지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자생활을 딱 접었습니다. 그때 제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됐어요. 다 이렇게 수입이 높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한 파트를 맡고 있다 보니까 수당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됐거든요. 그리고 집이 하나님 희한하게 집을 주셔가지고 그때 집이 4채였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돈이 있으면요 거기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4채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뭐 어려운 나라 있잖아요. 필리핀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다 이제 교회를 9개를 줘줬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그리고 이제 저 인천 그 영천 공항 앞에 이제 선인교사 부지를 또 하나 샀어요. 작은 평수로.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오시면 사실 잘 데가 없잖아요. 친척 집에 가서 자는 것도 한두 번이지 눈치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관에 가서 주무시고 또 뭐 찐집에 가서 주무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집을 판 돈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이제 영종도 앞에 공항 앞에 땅을 사놨습니다. 그리고서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5년 전에. 예. 다 하나님께 드리고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택도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택을 교회 안에 들여서 이제 한 50평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1년 만에 한 150평 되는 큰 데를 옮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있는 데는 신도시예요. 그 150평에 한 달 월세가 450만 원이에요. 거기다 뭐 부교역자 뭐 3명 쓰다 보니까 한 달에 6, 700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개척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어떻게 6, 700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리고 이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헌금을 제일 많이 했던 몇 사람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담된다 뭐 하면서 제일 헌금 많이 했다는 벌써 빠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적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전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전도해도 치워나면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가 나가고요, 다시 또 전도에 또 치워나면 또 성도가 또 나가는 거예요. 뭐 5명, 10명 이렇게 그냥 3차 파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빚이 한 5, 6천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못 있겠더라고요. 5년 동안 탈의비 한 푼 못 받고, 누구 하나 재정 맡을 사람이 없어 제가 돈을 계속 구워가지고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돼서 3년 만에 그 옆에 있는 50평 교회를 또 옮겼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부응해가지고 뭐 교회를 짓는다 어떻게 한다는데 오히려 저는 150평에서 50평 다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실망도 되고 절망도 되고 막 성도들 싸움에서 막 나가고 이러니까 도저히 목회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5월 달에 국민일보에 이제 장자권 세미나 한다는 광고 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여기 오게 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이영환 목사님 교회 조그만 300명 교회 할 때 그 다음 교회 여기 현재 교회도 제가 3번이나 제가 취재를 왔었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알아요, 목사님은.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커지니까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 목회에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5월 달에 국민일보 이제 신문을 보고 절망 가운데 제가 이제 여기를 찾아왔어요. 근데 왔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좀 배우려고 왔는데 자꾸 이제 40일금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소로 이제 그 1층 그 사무실 앞에 이제 그 교육관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이제 잠을 잤거든요. 자기 전에 그 옆에 있는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40일 금식 이번에 하십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있던 분이 안 하신대요. 그래서 또 옆에 분이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40일 금식 하세요? 그랬더니 또 안 하신대요.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한 번도 물어봤다가 나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할 마음을 안 가졌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 금식을 강조하시고 둘째 날인가 저녁에 이제 그 작정을 쓰라고 작정을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머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제 손으로 제가 글 쓰고 있는 거예요. 작정서를. 제 머리는 나는 금식 못했는데 제 손은요 그 카드 제가 쓰고 있더라니까요. 내고 나서 막 마음에 막 근심이 되는 거. 어떻게 그 14주간 하지? 3일도 잘 금식 못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작정하면 다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금식하려고 여기 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해답이 안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금식시키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여기 불렀다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 하나님 금식시킬 때는 다 이거 있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갖고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금식하기 전에 제가 약을 먹었어요. 혈압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가 좀 아팠어요. 혈액순이 안 돼가. 그런데 이제 4주 때 할 때에 혈압도 깨끗하게 났고요. 이쪽 오른쪽 다치셨던 이 여기 다리도 깨끗하게 취함받았어요. 아멘. 더 놀라운 건요, 8주차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8주차였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움이 났어요. 이 음식에 매실을 넣어야 맞는다, 이 음식에 사이다를 넣어야 맛있다. 둘이 싸매가지고요 또 6명이 또 나갔어요. 4차 파동이 또 온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영혼을 안치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별것도 아니고 음식에 매실을 넣어야 맛있다, 음식에 사이다를 넣어야 맛있다, 이거 싸움을 나가지고 6명이 또 나간 거예요. 그때는 이게 웬일이지? 금식하면 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또 금식했어요. 놀라운 건요, 금식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개척 때부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래도 개척교회지만 한 달에 한두 명씩 꼭 전도가 돼가지고 사실 100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파동인삼 찬양하면서 한 20명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다 또 나갔어요. 아,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래도 금식하면서 하나 의지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금식 끝나고 그 다음 주에요, 8명이 새로 왔어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1년 반 동안 한 명도 오지 않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에 전도의 문을 확장해 넣어주시니까 한 주에 8명이 오고, 지금도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기 금식 끝나고 이제 3기 때 우리 집사님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 집사람을 태우고 같이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첫날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와서 이제 우리 영환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요 식당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식사를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 번 또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이 하고 내가 입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전 다시 2기 금식했기 때문에 3기 금식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2기 때도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에게 시켜서 했는데, 3기 때 또 내 입에서는, 내 마음에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 내 입에서는 시인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보, 내가 3기 때 또 한 번 또 금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내 입에서 고백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3기 때 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기 때 금식하면서요, 그 영종도에 계신 임모세 목사님하고 그 영종도에 있는 그 백운산에 가서 일주일에 4번씩 산에 올라가서 낮에는 이제 강대에서 기도하고,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에 4번씩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톨게이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한 달에 40만 원 들어가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 사례비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 3기는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셔가지고 이 3기 금식할 때는 내가 금식하는 것이 맞는가 할 정도로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2기, 3기 은혜 받은 것을 쭉 적다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하나님 엄청나게 은혜 주셨어요. 어떤 은혜 주셨냐면, 이제 3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우리 이영환 목사님 통해서 경인지부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경인지부는요 참 모이기 참 힘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서부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 시흥, 안산, 수원 이런 지역에서 같이 모이기 때문에, 수원에 계신 목사님은 차를 3번 타고 오셔야 돼요. 1시간 반 타고 오셔서 저희에 또 모여서 또 모임장소로 또 가면 됩니다. 그러면 또 1시간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원에 계신 목사님들은 2시간 반을 거쳐서 그 매주 이 경인지부 모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매주 16, 한 28명씩 매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인지부가 이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거는 기자회견 할 때 좀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부흥사를 이제 많이 취재를 하게 됐어요. 뭐 신영기 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 뭐 윤혁기 목사님, 뭐 소광성 목사님 이런 분들, 뭐 피정재 목사님, 뭐 이천성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나도 저분들처럼 좀 부흥사가 좀 되고 싶다 이런 작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부흥사 목사님 얼마나 말씀 잘 전합니까? 근데 기자회견하면 그분 취재하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부흥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요, 3기 금식 시작하자마자 이런 뉴욕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올 10월 달에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먼 옛날에 가졌던 꿈을 자공일사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장자권 그 경인지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모임 장소를 가기 위해서 저희 12인승을 이제
모시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 차가 이제 오래됐어요. 11년이 넘었거든요. 스타렉스 12석인데 오래되다 보니까요, 히터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엔진도 덜덜거리죠. 근데 목사님들도 좀 좋은 차에 모시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김포에서 우리 경인지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임무세 목사님, 회장님하고 이제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이제 오전에 이제 그 모임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갈 때에 제가 이제 임무세 목사님 차를 타게 됐는데, 그 사모님께서 차를 팔라고 이제 중고상 그 딜러가 막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차보다 훨씬 좋았어요. 우리 임무세 목사님 회장 차가.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차를 우리가 사자는 거예요. 그 임무세 목사님 차를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차를 사가지고 비록 한 6년 됐지만 우리 차보다 좋으니까 그 차를 가지고 사서 이 장자권 목사님을 모시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거든요. 월세도 그때 막 300만 원 밀려있을 때인데, 근데 옛날 스트레스 옛날 구형을 팔았어요. 팔았더니 3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임무세 목사님은 800만 원이 판다고 그랬거든요. 5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새벽에 우리가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자권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차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새벽에 선포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어느 목사님께서 감동이 되셨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장자권 하는 목사님들 모시겠다고 차를 산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목사님께서 400만 원을 그 저녁에 보내오셨어요. 아멘. 명령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제가 스티커를 맞췄습니다. 장자권 4014 경인지부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 잘 목사님들 모시고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우리 경인지부 모임에 갔더니 우리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세미나인데 한 사람씩 꼭 전대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6명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 2월 달에 우리 이영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천에 오셔서 인천 지역, 뭐 경인 지역, 부천 지역 세 지역이 연합상인을 가지실 때 제가 12명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 12명 가운데 6명이 은혜를 받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세미나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모석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명씩 꼭 전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6명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모석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주 목사님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10명 하겠다고 그랬대요. 우리 주 목사님은 그 목사님보다도 더해. 한 명 돼가지고 11명 채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지난주 화요일 날이었거든요. 세미나 기간이 수, 목, 금 또 4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 어떻게 5명을 또 전도를 하겠습니까? 목사님 다 시간대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을 맞춰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다 스케줄도 있고 또 뭐 사실 금식 얘기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5명 하면 11명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분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돈을 꿔서라도 이분의 등록비를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전했는데요. 여러분, 토요일 날 몇 명이 됐을까요? 저는 5명 돼서 11명 채우려는데 하나님이 1명 더 플러스해서 12명을 전도케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공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공짜 얼마나 좋아합니까? 등록비 내가 내주겠다 하니까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건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명령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분들 섬기겠다. 그 5번들 내가 등록이 되겠다. 그렇게 선포했는데요. 그 다음날 한 성도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성도는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개척을 하기 전에 한 1,5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이 전도자 생활할 때에 바로 그 교회의 성도였어요. 이분이요, 이 부인과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그 부인한테 다 주고 3만 원만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 집사람이 그 성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봉투를 하나를 줬습니다. 그 성도의 우리 집사람이. 큰 돈도 아니었어요. 10만 원, 10만 원. 우리 집사람들이 뭐 월급 받고 있으니, 사례 받고 있으니까. 그 중에 10만 원 줬는데요, 그 사람은 그게 너무나 감격이 된 거예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 일은 반드시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서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 성도 우리 집사람은 전혀 통화한 적이 없어요. 서로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저희 집사람은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이제 연락 와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10만 원은 100만 원,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중에 사업에서 잘 되면 그 전도사님 교회를 개척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교회에 봉고 하늘을 내가 사주겠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며칠 전에 찾아와서 한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심었는데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와서 우리 12인승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12인승 있는 걸 봤으니까 최소한 뭐 25인승 사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25인승 얼마 갑니까 요즘? 한 5천만, 6천만 원 가잖아요. 우리 집사님 10만 원 심었더니 하나님이 500배, 600배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란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갓제일교회 성도는요, 정말 한국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14 이 금식만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길이고요,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거고요, 10만 목회자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목회자 끼어 있어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나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 보니까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옛날 성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근심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개척교회 100개 개척하면 한 개만 사람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개척교회 사는 길이 바로 4014 금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세미나잖아요. 많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새 힘을 얻고, 정말 목양이 들어가서 그 교회를 살려내고 성도를 살리고,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경인지부에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